다들 잘 계셨지요? 오랜만에 뵙는 분 많고 근사님들은 앞자리에서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옛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떨려요. 3년 동안 옆에서 찬양도 하고 했는데도 떨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남에 또 하나님의 귀한 떨림도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는 손이 막 바바바 떨리는 거예요. 청심원을 먹고 올라와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제가 떠난 지가 한 16년, 17년 되는 것 같고 라오스로 처음에 파송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인사 잠깐 드리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 만남의 어찌 보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곳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말씀의 자리에 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받고 또 귀한 도전도 받으시고 또 저와 함께하는 그 사역 위에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동참해 주셔서 더 큰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귀한 태국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 앞길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쳤다 하면서 두려운 그 길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일 전부터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건너갈까?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일이 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들도 알게 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추워요, 불을 주시고, 더워요, 구름을 주시고, 목말라요 하면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하나 아기를 다루듯이 너네들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면서 늘 달랬던 그 1세대가 이제는 훈련이 되어져서 40년이 지나 이제는 그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때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40년 전에 거뒀던 홍해, 이제는 변화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 앞에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불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을 쫙, 하나님께서 불평불명하며 만나서 쫙.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냐면은 이 땅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고 이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 준비된 백성들이 함께 이 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그것도 준비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발음을 한 걸음 내디더라.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그 백성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른 땅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저 지나가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 마른 땅, 그냥 마른 땅이에요. 젖은 갯벌이 아니에요. 늘 물에 잠겨있던 그 땅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습니까? 물이 조금 했으면 그 젖은 땅이 얼마나 건너가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사람만 움직였겠습니까? 많은 짐들, 텐트와 수많은 기구들, 또 말차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그 무거운 짐을 지고는 마차까지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듯이 마른 땅이 되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이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이 그냥 조금 넘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덕까지 차서 또 길이가 넓은 곳은 1.5km나 되는 아주 긴 강변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에 하나님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된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이 이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본당을 뜯어 고쳤어요. 의자들을 하나하나 날랐어요, 같이. 그리고 새로운 강단 예배당이 되고 이쁘게 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도 한 4개월 뒤에 같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첫날에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어바나 갔다가 또 영어 예배 갔다가 오후 예배 갔다가 저 위에 있는 저는 간종이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간종이 형님께 여러 가지 마이크를 뜯어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실 때마다 또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대동교회 영어 예배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니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라오스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태국에 또 교회가 사직서를 내시면서 교회가 비게 되는데 비슷한 태국, 라오스, 문화권에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저를 또 태국이라는 자리에 옮겨주셔가지고 또 그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교회가 오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성도가 제로였어요. 문 닫은 지가 6개월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청소하면서 오픈 예배를 준비했어요. 닦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이제 샷다물을 착 올렸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그 다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예배당에 150명이 왔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반 예배인데 9시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창가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150명이나 왔다 갔는데 금방 며칠 전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아이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계속 탕자 한 명을 바라보듯이 오라 와보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반 예배 시작에 한 명이 탁 왔어요. 2명이 탁 왔어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세례교인. 요즘에 우리도 어린이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것을 보고 우리도 어린이 세례를 주자 해서 걔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또 세례를 주고 지금은 열심히 PPT를 넘기고 드럼을 치고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렇게 선교 보고에 영상들과 사진들이 나올 건데 그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걸음이라는 이 일들은 구약 시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기 있습니다. 다 준비된 모습.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처음에는 유령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발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옮겨야 돼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그 한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전도대에 같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면 교육자 자리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 앞에 찬양팀에 와 계셔야 돼요. 그저 좋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한 번만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찾을 것이 있으면 또 찾고 구할 것이 있으면 또 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명령형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한 걸음을 옮기시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 많이 해보셨죠? 너무나 열심히 교회에 제가 처음 왔고 또 이제 협력 선교사로 또 귀한 사랑을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첫걸음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를 협력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행복했고 또 그 한 걸음 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지금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소식을 이제 이어서 나눌 텐데 또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넘기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밝은 빛 교회, 태국어로는 생사왕 교회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지역에 밝은 빛을 전하는 교회로 밝은 빛 교회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0년에 라오스로 갔을 때는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인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35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식당가와 학교가 1,5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콕에서 왔지만은 가시는 분은 대부분 방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길을 건너면 다른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태국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 거주 지역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지점인 저희 케아 롱크라우 지역이라고 제가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2개 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는 제로였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고 지금은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등록된 인원은 104명입니다. 많죠. 104명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와서
2주간 주일을 빠지지 않고 들어온 아이는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파일로 이렇게 저장했는데 거기 벌써 104개가 되었어요. 아직은 그들이 왔다가 가고 하지만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곧 돌아오겠지. 2번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뀌는 게 성도가. 한 해가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1년 동안 잘 키운 애들이 떠나가고 또 1년 동안 잘 키운 애들이 떠나가고 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104명이라는 친구들이 그래도 2번, 3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는 거. 그래도 그 104명이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저희를 보고 인사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낸다는 거. 또 단기 선교가 오면은 걔들이 와요. 그래서 선물도 받아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음 주에 안 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그렇잖아요. 뭐 라면도 주고 선물도 주고 왔다가 가지만은 1명 남고 2명 남고 그러면서 전사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속상하고 있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왔다가 가지만은 또 그 가운데에 발걸음했던 그 아이들 다시 돌아오게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거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주일 예배 후에는 악기도 가르쳐주고 또 레고 장난감을 증정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레고도 갖고 놀고 또 만들기도 하면서 또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예배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차량비, 뭐 전기세, 운영비, 그리고 전도사님 사례부터 해가지고 많은 재정이 있어가지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과 놀아주자. 노는 거는 돈 안 들거든요. 그래서 1년 놀아주고 2년 놀아주고 하는데 전도사님과 성도가 생기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많이 가는 야유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믿음의 걸음을 첫걸음 한번 야유회를 첫 시도해보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의 95%, 98%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거는 고작 이렇게 어찌 보면 귀하지만은 그래도 한 주에 10,000원 정도 헌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리고 이제 초신자인 그 성도의 아버지가 우리 트럭을 빌려주신 거예요. 타고 같이 가자고. 태국은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이 저희가 태국의 아이들을 20명 태워가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태국인을 20명 태워가면 합법이에요. 웃기죠? 그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못 올리게 하는데 그냥 도로를 운행할 때는 저희들이 하면은 불법이지만 그 천지인 아버지가 운전하는 20명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차를 운행해 주셔가지고 버스비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놀러를 갔습니다. 저기 어디 같이 보입니까? 파타야 같이 보입니까? 파타야 같이 보이죠? 해변이 깔려 있고 파라솔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새우 양식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이렇게 방수포를 까고 원래 있던 물을 그대로 다시 담아왔고 모래를 사가지고 모래를 깔고 그 위에 파라솔을 탁 얹었는데 물은 양식장 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사지 하고 생각했는데 양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장하면은 외국인은 100바트, 현지인은 20바트.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또 감사한 게 이 차를 끌고 왔던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목사님은 태국에 산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태국 말도 할 줄 알아. 너네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20바트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태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20바트를 내고 같이 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갔다 왔다 해가지고 와 파타야를 갔다 왔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새우 양식장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서 물놀이하고 재밌게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저희 사모만 계속해서 집사람만 밥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탁 왔던 그 사람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니까 혼자 30인, 40인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머리에 진물이 계속 나고 또 팔꿈치에도 진물이 나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올해부터 변화가 된 게 어느 성도가 몇 분 들어오셨는데 같이 밥을 퍼주고 또 밥을 해주면서 설거지도 해주는 또 대화도 해주면서 또 재밌는 시간을 부엌의 아름다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저분들 덕택이에요. 지난 주일날 첫 주를 보내면서 사진을 탁 올라왔어요. 밥을 다 했어요. 아직 예배 시간이 4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밥을 다 했대요. 그래서 놀랍다, 감사하다. 또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라면만 계속 끓여줬는데 이 성도가 와가지고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야 되나? 좀 신기한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장로님들도 걱정했어요. 선교사님이 나오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밥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악보를 보고 있죠. 까막눈들이에요. 얘들은 음악 수업, 미술 수업이 거의 없어가지고 개 이름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악보책이 나왔습니다. 딱 나오면은 가사하고 코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이점은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태국으로 찬양 인도하면 코드가 다 이상한 거예요. 뭔지 담야시 보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듣고 코드로 옮기고 듣고 코드로 옮기고 카피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의 노래도 그대로 카피해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이 한국 곡이나 외국 곡이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왔냐에 따라 가지고 태국 안의 노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래 불렀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태국식으로 불러야 될까 한국식으로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젠 제가 다 조정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따라 불렀는데 내가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아니야. 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아니지.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면서 너네들을 부른 것은 지금 틀린 곡이야. 외국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 그래서 불러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 이름을 가르치면서 이제 오카리나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제 딸입니다. 온유 아십니까? 여기서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처음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던 기억나세요?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을 제가 업고 달다가 넘어졌어요.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그때 간호실에 옆에 이제 행정이 탁 있는데 권사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애기는 어떻게 됐냐고. 임신을 했는 우리 집사람을 업고 뛰다가 넘어뜨렸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첫걸음 뛰면서 놀로만 첫걸음 뛴 것이 아니라 이제 성찬식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만 예배 성찬식을 하니까 옆에 있던 20, 30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맛은 아이들이 좀 맛있는 거 먹나? 입맛을 막 다시기 시작. 그리고 잔을 탁 들어서 하는데 맛있겠다. 하면서 아이들이 막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다음 성찬식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또 애찬식을 하면 좋겠다. 성찬식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드리고 초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이제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세례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들만 앞에 나오세요. 근데 줄을 한 줄로 쫙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아이 엄마가 놀러 하루 왔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것이 뭐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좀 가볍게 와서 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으니 내가 구경하러 왔는데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고 또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축복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믿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18세가 돼가지고 성인이 되면 예수님 믿어도 된다. 성인이 돼도 된다. 부모로서 그 아이의 세례에 관련돼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저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오픈하고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기가 교회였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애들이랑 놀아주니까 너무 부모들은 편한 거예요. 하루에 2-3시간씩 아이의 손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 십자가는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왔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아이가 나와서 예수님 믿겠다 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애들. 그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한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놀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찬양 날 살아가시 하는데도 그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의 핍박이 너무나 세구나.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교회를 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볼까요? 저희 첫 걸음은 또 수련회로 이어졌습니다. 수련회 하니까 좋죠. 우리 부서 활동에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더 끈끈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1박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자면서 자라 해도 자지 않고 얘기꽃을 피우고 자라 하고 화를 내도 아이들에게 기합을 주고 앉아 이랬다 썼다 하고 막 팔을 들고 있고 해도 아이들은 그 1박 2일에 대한 시간이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기도하자 하면은 눈을 또렷이 뜨고 저 사람이 뭘 기도하나 그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음을 지르지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이제 2번째 수련회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본받고 같이 기도하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50%는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오직 수요일 날 방과후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저 교회에 놀러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배드민턴 치고 교회 옥상에서 축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드 게임을 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만난 아이들은 한 80%는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 중에 몇 명은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주일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의 은사가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악기를 거의 2년 동안 가르치셨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아이들은 절대로 30분 넘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10분만 되면 놀고 10분만 되고 노는데 그 10분이 2년의 사이니까 연주가 가능하더라고요. 매일매일 10분. 찬양팀 맞죠? 아무래나 안 해요. 하루에 30분도 안 돼요. 매일 10분이 무서운 거예요. 기타도 매일 10분씩만 쳐도 6개월 지나면 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매일매일 놀러 오면서 악기를 배우는데 이제는 찬양팀이 꾸려졌어요. 팀명도 있어요. J 스탠드 타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J 스탠드야. 하느님 앞에 우뚝 선 우리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팀명도 구해주고 또 아이들이 J 스탠드 팀장은 너야. 그러니까 기타 치는 애가 어깨가 쫙 벌어지면서 매일 연습 시간만 되면은 아이들을 불러와가지고 악기 세팅을 하고 전기를 꽂고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태국의 주변에 아이들이 기타 치고 연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청년들, 어른들도 기타 치는 걸 무지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것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려고 하지 아이들은 거의 시켜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창기에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찬양팀이 되고 아이들이 연주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연주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뭔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할 때 본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또 재밌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는 전기적인 이런 것들 부러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단기 선교 오시게 되면은 잭,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새벽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것 많은데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땀 먹어봤습니까? 솜땀. 태국 김치라 그러죠. 금요기도회 때도 원래는 밥을 못 줬어요. 재정이 딸려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매주 이렇게 잘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솜땀을 만들면 가격이 그래도 60바트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거든요. 김치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싼 값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먹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가 매주 라면을 끓여주고 라면을 끓여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니까 성도가 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태국이 생각보다 좀 잠기고 있습니다. 또 땅이 약간 기울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 이만큼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세멘트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똑바로 서 있던 지붕이 삐뚤어지니까 물이 새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하고 저하고 땀을 흘리면서 보수로 봉사하고 또 하수도가 이렇게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기우니까 하수가 이번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수도 봉사도 하고 또 청소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노란 옷 입은 애가 첫 번째 세례자인데 청소도 같이 하고 이 파란색 옷 입은 애가 찬양팀 리더, 기타도 같이 줄도 가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강연희 선교사는 우리 아이들 가지고 데리고 만들기도 하고 한글 수업도 하면서 또 지난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학생회장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올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번에 학생회장에 출마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되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학생회장이 되면 저는 학교에 가는데 부담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학교 전도하는데 학생회장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또 잘 되고 또 학교에서도 잘 되어서 예수님 믿는 자녀는 학생회장이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유치원 때 아주 높은 반에 가는구나. 태국은 신기하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반은 몇 반일까요? 1반인 거예요. 우리 교회 1반이 2명 있어요. 6반에도 있고 15반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1반에 가고 또 1반에 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에 간 아이들이 또 교회에 또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어가지고 또 나중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타 치는 애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요. 기타를 쳐요. 3년 동안 기타를 쳤던 이 손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니까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부족한 성적이 기타로 인하여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모두 90%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합격을 한 거예요. 플러스 점수로 밴드부에 이렇게 실용 점수가 플러스 돼가지고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 아빠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절 섬기지 않는 아빠까지 동원하면서 과일을 이만큼 사가지고 교회에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새로운 사람이 여자아이가 이제 청년이 세례를 받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찰관에 이렇게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와, 우리 교회에 이제 듬듬한 빽이 하나 생겼어요. 경찰관. 이제는 시험이 어렵지만은 저 아이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경찰관이 되어서 이 나라의 또 한 명의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격려해 줄 것이 뭘까 하다가 70점만 넘으면은 내가 장학금을 줄게. 저 부족한 재정이지만은 제 생활비에서 떼서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4명이 3.5를 넘어서 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두 번째 머리 빡빡 밀은 애는 태국어를 저보다 못하거든요. 태국어 읽으면 내가 못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형편인데 이 아이가 4.5를 3.5를 맞잡아오는 거예요. 전선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가능한가 고민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 밑에 있는 반에 점수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시험이 달라요. 숙제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1반부터 15반까지. 나중에 3년 뒤에는 이 7반부터 15반은 이제 직업 전선에 들어가는 아이들, 또 바로 일을 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져요. 1반부터 6반은 이제 대학이나 입시나 더러 어떤 기술직으로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학년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아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도 있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인데 넘기면 끝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걸음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엄청 하면서 나섰잖아요. 저도 20년, 제가 20부터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제 50살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훈련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혼자 담임 목사님이란 직분을 가지고 생사원 교회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걸음을 탁 내딛는 게 두려워요. 막상 눈앞에는 재정이 없어요. 또 막상 탁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함께 동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발걸음 옮길 때에 수련회가 되어지고 발걸음을 한번 옮길 때에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고 발걸음을 오픈하면서 그 길을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0명이 했던 아이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는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